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특이한 것은 북한의 배로 보이는 우리 어선 같은데요. 그 어선들이 이 일본 항해로 많이 떠내려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혹시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엔진 고장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배들이 그냥 떠내려왔는데 살펴보니까 이미 그 안에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8명 막 이렇게 그냥 그 표류를 오랫동안 하다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보이는 그런 북한 이 사람들의 시체가 발견되고 또 북한 돈들도 발견되고 그것이 한두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이렇게 일본 이 파도를 휩쓸려서 이렇게 떠내려왔다는 뉴스를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망망대해 바다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지 않나. 이 바다가 잔잔하고 이 풍경이 좋고 그러면 바다에 떠 있어도 참 좋죠. 편안하고 오히려. 그래서 휴가도 바닷가로 가려고 하고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가 조금 심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파도가 일렁이고 태풍이 몰아오고 이번에도 미국의 여름에 태풍이 여러 번 왔는데 그렇게 심수를 부리기 시작하면 바다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 바다 가운데 떠있는 인생과 같은 저희의 모습. 여러분 2017년을 사시면서 잔잔하고 조용한 그 바다를 많이 경험하셨는지요? 아니면 쉴 새 없이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것과 같은 한 해를 사셨는지요? 저희는 지금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6가지 프레임을 크게 잡아서 바라보고 있죠. 오랜만에 우리 프레임 공부 한번 하실까요? 예, 도표를 보시면서 처음에 뭐가 있었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구속. 여기까지가 구약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새 창조. 죄송합니다. 언약까지가 구약이고 구속부터가 신약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교회 시대를 무려 15번이나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로 불림받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이것을 오늘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바울은 이 교회로 불림받은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저희를 비춰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드라마 속으로 저희도 좀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당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죄수라는 이 포로된 입장으로서 갑니다. 많은 병사들이 같이 따랐고 오늘 보니까 백부장도 있었다.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이 탔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총 276명인데 그중 거의 반은 군인들인 거죠. 예, 이 바울 몇 명 죄수와 바울을 위한 이 군인들이 이 배를 올라탔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바울은 그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다니다가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죄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잠깐 방향을 바꿔서 보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금식하며 덤비는 사람들이 40명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런 방법을 쓰지 않았으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아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모습이지만 로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위에 로마까지 가는 길이 저렇게 한 줄로 쭉 나와 있고 중간에 크레테, 오늘 성경은 크레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섬에 들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말타라는 데 들렸다 이렇게 가는데 실은 이렇게 세 군데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읽지 않은 27장 앞에서부터 보면요. 무려 로마까지 가는데 거친 곳만 8곳입니다.
아홉 번째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동글동글 해놓은 곳은 지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그레타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섬까지 가는데 만난 폭풍, 그 상황을 지금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배에서 그 그레타라는 섬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금식할 때가 지났다는 말은 9월 중순이 됐단 말이고요. 9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아까 저희가 본 그 바다는 가장 폭풍이 심하고 위험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보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떠나면 위험한데? 라고 말을 해주었으나 백부장도 선장도 아무도 바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걸 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하는 건 좀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죠. 특별히 자녀들이 듣지 않죠. 이땐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7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에 맞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도전 있는 삶 좋죠. 도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도전과 고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276명이나 태우고도 선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그냥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체념하고 포기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생애에는 글렀다. 다음 생애가 있으면 이 말을 해도 괜찮겠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음 생애가 없거든요. 이번 생애에는 글렀다. 농점처럼 쓰지만 그럼 진짜 그냥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 다음 생애는 어떻게 뭐가 좀 될 것 같습니까? 갑부집 아들로 태어날 것 같습니까?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잡은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경험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경험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을 열고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의 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내 고집으로 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된 때에도 엔진이 서버리면 어쩔 수 없이 표류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체념되고 당연히 포기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불림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는 저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교회로서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장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건강의 폭풍도 만나고, 물질의 폭풍도 만나고, 관계의 폭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꼴 좋다, 내 그렇다 그랬잖아,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살짝 그 말 하죠. 여러분, 내 말 듣고 추앙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림받은 사람은 거기까지 말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바울이 다 죽어가는 풍랑 가운데 엔진도 듣지 않고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운 내십시오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23절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저 우주 뒤에 어딘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짓을 하고 평생 돌을 닦고 살아서 겨우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야 조금이라도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먼저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도 착하고 선할 때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이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있던 저희를 하나님이 다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불림받은 저희는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서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는 잃을지 몰라도 여러분 목숨은 끝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 사건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구약 사건에서 이렇게 풍랑에 배가 흔들리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런 눈으로 저를 보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눈으로 저를 보면 제가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얘들아 제발. 두 글자, 선지자,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하다 도망간 그 사람, 건우나 제발 대답해줘. 요나가 생각나시죠? 예, 요나가 딱 알았잖아요. 풍랑을 이니까 아, 이거 나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거 맞아요. 절 던지세요. 그럼 여러분 살아요. 던지니까 그 배도 살고 결국 요나도 살았죠. 근데 그 요나의 사건을 누구랑 연결시키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연결시키죠. 신약에 가면 또 폭풍 치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3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엎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마태복음 14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려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 가운데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이런 거 사실이고 여러분이 내 말 안 들은 것도 사실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저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재산의 손해는 볼지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로 불림받은 바울이 해준 말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오늘 24절을 바로 이어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성경 27장 28절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이 음성을 날마다 증거해 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로 불림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힘을 내라고 한다고 풍랑을 맞은 사람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위로라고 하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그럴 때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위로라고 한 답씩 그러면서 혹시 네가 혹시 이번 달에 잘못한 게 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게 있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하나님 그렇게 그냥 율법으로 맨날 이거 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풍랑을 맞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말 못 지킵니다. 약속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봉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헌신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헌금을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50%의 믿음, 100%의 믿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믿음이냐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어드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아까 8장 읽은 데서
풍랑 가운데서 막 난리치는 제자들을 혼내셨잖아요. 아니 풍랑이 있는데 그럼 주무시고 계시면 큰 소리가 나죠. 주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나죠. 근데 일어나서 뭐라 그러세요? 왜 그렇게 시끄럽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너무하시잖아요. 우리 환경도 모르시고. 아니 그럼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막 요동이 치는데 소리가 나오죠. 살려주세요 하죠. 근데 왜 주님은 거기다 대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8장 그 앞에서부터 계속 보면요, 주님이 계속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한 사건들이 계속 나와요. 그 계속 나오는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다 봤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봤고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다 보고 이제 배 타고 가는데 배에서 풍랑이 잠깐이니까 여태 봤던 걸 싹 까먹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걸 경험했냐는 듯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듯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이 바다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모르겠냐? 그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잠깐 못 봤다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난리를 치니?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저희가 풍랑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주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그렇게 믿음 좋다고 팔팔 뛰는 베드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얌전하게, 주님 파도가 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입니다. 저 같으면 네가 해, 네가 꾸짖어. 주님 그렇게 계속 주무셨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50이 아니라 99가 될 거예요. 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되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 확인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 가운데 확 화가 나고 확 절망이 되고 막 마음이 요동치고 난리 날 때, 그때 내 믿음이 확인이 돼요. 제가 차를 맡기로 잘 가는 우리 정비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시는 곳인데 집사님도 암을 겪으셨어요. 항암 치료도 3번이나 하시고. 그런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옛날에 또 그 항암 치료 하실 때 머리가 또 허해지셨는데 요즘 가니까 또 이렇게 막 검은 머리가 나시더라고요. 집사님 젊어지셨는데 그랬더니 몰라, 검은 머리가 다시 나? 나 회춘하나 봐? 막 이러세요. 너무 재밌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차를 좀 봐달라고 해서 맡겨놓고 그것도 하루 이상을 재워놓고 갔대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체크업을 했는데 여기저기 좀 고장이 많이 났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고장났고 여기가 고장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려면 얼마 정도 들겠다 그랬더니 오더니 토요차 불러가지고 그냥 가져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야 너 그냥 체크업만 해주고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재워놓고 자리도 다 차지하고 그거 조사해 주는데 이게 한두 군데 가니까 몇 시간 레이버 다 하고 그리고 그냥 간다고? 야 50불이라도 내라 그랬더니 50불 못 내겠다고 싸움을 하더래요. 이분은 화가 나잖아요. 아니 다 어디 고장인지 아니까 이제 딴 데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좀 봐주세요. 얼마예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미워요. 그래서 실리갱을 하다가 야 너 도대체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
우리 집도 싸게 고치는 집인데 어디로 가져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내가 어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갖다 놓으려고 그런다. 그리고 새 차를 살 때 이거 트레이드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래요. 사실일까요? 근데 그때 집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그럼 그냥 가라.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진짜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저한테 퀴즈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게 맞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목사님, 지난 20년간 정비소 하면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어. 위기가 수없이 많았는데 젊을 때는 뭐 돈 잘 벌어가지고 막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열심히 놀러 다니셨대요. 애 둘 낳아놓고 그냥 열심히 놀러 다니시고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 막 욕하고 막 내가 돈 벌어주는데 네가 뭐냐 그러고 난리치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런 시절 이런 시절 다 겪고 20년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태 살았다는 거예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 애들 둘이나 의대 보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다고. 뭐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믿어줘야지, 어떡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지. 제가 완전히 그냥 설교 한 편을 듣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다 왔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 말씀을 믿을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다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이 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바다에 표류한 지가 2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이 빠질 대로 빠졌겠죠. 예. 폭풍 가운데 안 있어도 2주 동안 굶었으면 이제 거의 죽게 생겼는데 폭풍과 싸우면서 2주를 굶었으니 이거 무사히 섬에 도착을 해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뭐래요? 걱정하지 말고 이젠 음식을 먹으라고. 여기 있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지 우리가 섬까지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빵을 먹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 뒷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그렇게 식사를 한 뒤에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한 거예요. 여러분, 빵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주는 행위.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죠. 오늘 저희가 할 성찬이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기서 표현된 빵,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생명의 빵 혹은 떡,
이제 서양 사람들이 빵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떡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요, 주식이라는 단어예요. 주식. 빵이 주식인 사람은 빵일 것이고 떡이 주식인 사람은 떡일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주식은 뭐죠? 밥. 예. 그래서 교회에서 빵 나오면 조금 속상하죠. 저는 좀 속상해요. 밥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생명의 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생명의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이제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직접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빵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뭐예요? 생명의 밥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먹으라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던 것을 다시 다 회복시키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다시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렇게 한번 먹은 사람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밥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이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나눠줄 때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행동으로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빵 먹으십시오. 밥 먹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밥 사주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밥은 네가 사라 이러시면 안 돼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밥 한 끼가 얼마나 도움이 돼요. 한국에 김미경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렇게 그 강사가 있어요. 말로 이렇게 강사하는, 강의하는 강사, 여자분인데 그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상사의 마음을 좀 잘 읽어야 된대요. 근데 거의 보면 한국은 좀 문화가 윗사람이 좀 사는 문화잖아요. 윗사람이 밥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사고 이런 문화인데 그때 어느 날 턱하니 나가서 과장님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뭐 집도 새로 하셨다 그러고 뭐 애들도 이제 막 대학을 간다 그러고 그래서 막 좀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저는 이게 맞벌이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근데 만약에 그 과장님이 정말로 그날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달이었다면 그때 과장님이 무슨 생각 하시는 줄 아세요? 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사람들은 별 큰 걸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갖다 주는 거, 등 한 번 두들겨 주는 거, 엉엉 우는 사람 옆에서 그냥 가만히 30분이고 1시간이고 같이 앉아 있어주는 거. 이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페이스북에 저를 또 이렇게 보는 순간 이거다 손을 치고 그런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몇 살이세요? 5살. 신분 좀 확인 좀 할게요. 없다고? 네. 나 지금 이 새끼. 니네 본 적 있지? 저희 학생이요. 고등학생이지? 네.
장난치지 마라, 내하고, 알겠지? 무서웠어요. 몇 살이에요? 학생이잖아. 네, 맞습니다. 단계 떼야지. 쥐아리 하는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 무서웠어요. 신분증 약간 볼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민자하고 술 드시면 안 돼요. 다시 갔어. 취했어, 너?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 니한테 미안해야지. 나도 너희 나이 때 술 먹고 했다. 근데 정신 잃을 만큼 먹으면 안 돼, 첫 번째. 알겠지? 빨리 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계도하는 목적으로 다니거든. 내가 5천 받지? 네, 맞습니다. 내 이름 신교보라고 하거든. 교보쌤도 엄청 많이 놓으셨잖아요. 저는 대구에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심규보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범죄 심리사입니다. 지금 문신이 어느 부위가 있는데? 가슴부터 칠부 나도 이러는데 이렇게 라인 내가 2년 걸렸거든. 다 지우는데. 내 지금 내 없다. 표시 안 난다. 처음에 뭐 때문에 갔었는데? 처음에도 응. 학교 보면 수절도 보험사기라는 폭행 공문서기죠. 노코멘트. 재판은 4번인가? 소년원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집에서 학대가 심했어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는 아이들은 소년보호 처분 받는 아이들도 있고 범죄 피해 아동,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물론 있고요. 제 눈에는 구분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 아픈 청소년들, 그냥 청소년들이 옵니다. 청소년. 이때도 아버지 복수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네가 9월 달부터 계속 조금 방황이 시작됐거든. 제가 원해서 드시면 안 되겠어요. 누군가를 믿기 힘들어요, 요즘에. 누구도 못 믿겠어요. 니도 상처가 많은 녀석이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함께 그냥 동반하면서 걸어가면서 서로 같이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지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사랑한다고. 알겠어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내라 힘내. 지시만 있으면 제가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먼저 해결해 주셔야 하고 한 번만 상처해 주시면 제가 얘 잘 키우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좋지 않게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저는 받아본 원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안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빠 같은 분 진짜 아빠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침부터 애들 깨우고 저녁 늦게까지 애들 재우고. 이전에 저도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과거에 많은 방황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좀 내 밥 좀 먹여주고 공부 좀 시켜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주거 지원을 해주셨고요. 밥도 많이 사주시고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해주세요. 지금 방황하는 애들이 대부분 보면은 혹시나 나를 떠나 할까 그 유기불안을 아는 채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나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하나님 계속 너한테 얘기하고 계신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진짜요? 이렇게요. 자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살면서.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나를 버렸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죠. 계속 격려하는 말씀 자주 해줘요.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사랑한다. 그거 규보 형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거 하고 있으면 뭐 그냥 쎄 보이고 막 그런데 내가 나이 들면 정말로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지우고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담배를 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개 선생님이랑 약속해서 약속한 걸 어기기 싫어가지고. 학교도 원래 안 다니려고 했는데 교보생이 다니라고 해갖고 학교 다니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꿈이 다시 생겼습니다. 철학자가 됐습니다. 검정고시 학교. 건축하고 싶어. 간호사 농촌이요. 땡 같은 어른이잖아요. 저는 제2의 신규보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0.1도 바꾸는 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각이 요만큼 바뀌었어도 그 벌어지기 시간 지나면 이만큼씩 벌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일이에요. 각만 잠깐 틀어주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대구에만 이런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LA 땅에는 없겠습니까? 부모들에게 버림받는 한국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외국 부모들에게 잠깐 맡겨지면 많은 문화 차이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삐뚤어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누가 이렇게 좀 맡아주려고 하면 그런다고 합니다. 당신 돈 받으려고 나 맡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기 인생도 싫고 남의 인생도 싫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전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는 말만 해주기로, 방향만 잠깐 바꿔주기로, 그걸 그냥 평생 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셨다면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십시오. 세상은 폭풍치는 바다와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그 주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2017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아주 원색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올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보셨는지요? 올해 몇 명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는지요? 교회 안에서 말고요. 만약에 한 명도 없다면 저희는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1년을 산 겁니다. 나만 밥 먹고 남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먹여주지 않은 게 됩니다. 이 한 달 잘 정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생명의 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나눠주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귀한 12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